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얻었을 때 기뻐했습니까? 사람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붙잡으려고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처럼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앞에 5절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사람들이 뭐 자랑할 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나로 자랑할 만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것이 나도 있다고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정통 히브리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자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대에 인정받았던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받았던 바리새인입니다. 요즘 좀 덜합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던 뭐 그런 식인데, 바리새인은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는 놔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도 얼마나 많이 율법을 지키고 어기는 일을 잘 알 건데,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으로나 학벌로나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세상에서 자랑만 일하는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전도 전체에 이제 말씀하는데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인데요, 그걸 구했을 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 누린 사람 역사상에 드물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장 다 일단 해봤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돈이 뭐 많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이, 뭐 하고 싶으면 못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솔로몬 다 해봤어요.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보고 결론은 바람 움키는 것과 같대요. 빈손입니다. 여전히.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장 12절 13절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도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바울이나 솔로몬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거 비교 안 된다는 이게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 놔버리는 겁니다. 배수물을 얘기했다. 가치 없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수물도요 거름되잖아요. 거름이 쓸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 학문적으로나 또 율법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배수물을 여기다 하는데 사실 그게 밑거름이 돼서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자랑거리 그것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이게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나 권력, 부귀영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모세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애굽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이것들은 잠시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이분들은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놔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 올라갔다 그 말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천국 갔다고 보통 말하는데 바울은요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낙원에 갔더니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 놀라운 광경 보면 입덕 벌어지고 표현은 말을 못하잖아요. 놀라운 광경 자연 경치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봐도 그런데 바울은 낙원 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지고
말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들었고 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걸 보니까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진짜를 보면요, 가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 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유리 조각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유리 조각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지금 보석이냐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거나 또 아는 사람, 저게 유리 조각인지 다이아몬드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굳이 그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뭘 소유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사상인가요? 그 보면은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금고 안에 여러분 얼굴만큼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이 조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게 반응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걸 해봐도 나는 내 집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있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요, 신경 안 씁니다. 내 안에 세상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골로새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놓으셨고,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또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는 것, 생각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네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요. 모든 것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모르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깃돌로 갖고 놀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같이 모르면 공깃돌로 갖고 놀겠죠. 근데 같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갖고 놀고 있는 거 유럽에 건너온 사람들이 원석인 줄 알고 빵하고 바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 이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실 진짜도 아닌데 다 그림자고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붙인 분이 있대요. 가사는 그 어머니가 가사 쓴 거고
작곡에서 찬양한 쇠어라는 분의 감정이 있습니다. 1928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생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번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나라 98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중퇴하고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걸 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던 가운데 어머니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 읽던 시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 이제 써져 있는 그 시를 발견하고 그걸 보는 순간에 번개같이 영감이 떠올라서 즉각적으로 그 피아노에 앉아갖고 멜로디 붙여서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대하던 방송국에서 정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허락했겠지만은요. 그러나 대중가요를 불러 떼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 가사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기로 결심하고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평생 복음전도대회에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장수하셨더라고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전도대회에 함께 동요해서 찬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자기 고백처럼 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 하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나 모세나 또 바울이나 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이 믿음의 삶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요. 각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삶,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듯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듯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 그게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원히 남는 것. 다른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해서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했던 그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고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섬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거라고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다니엘 12장에 말씀하는데 우리의 수고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그런 수고들은
그게 뭐가 됐든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과, 그 열매는 어쨌든 우리가 뭐 책임지는 건 아니고 결과는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시국에 나라 민족이 기도하는 것 꼭 기도만 해야 되느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저는 이게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뭐 해외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만은요,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얼마나 될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좋은 나라, 이 나라가 유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또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또 살아야 되는 거, 기도한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또 나가게 될 겁니다. 3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간 것이고, 나라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고 나간 겁니다. 아이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3대가 나오기도 하고 다 있습니다. 어제도 뭐 반대 집도 했다는데 뭐 그건 그렇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이거는 정치적인 것 떠나서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용당해서 뭐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나라가 든든하게 자유민주국가로서 서 있어야 하는, 자유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콩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어제는 홍콩이 임시정부가 선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사항들을 잘 알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 자유민주국가,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물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면은 세상 떠나지만 우리 자손들은요, 제가 흥분해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얘기를 한다면. 이 말씀이 나온 거는요, 제가 이걸 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민족을 생각하면은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체적으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정치적인 가치관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로서 천국에서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관점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요, 그럼 문제 해결해, 그러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죠?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이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쓰지 않는 한 정권 바뀐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정권이 바뀐다 안 바뀌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개입하신 분, 손바닥 뒤집듯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럼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돼. 그리고 하나님 관계 올바르게 돼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성도는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공산화돼서 핍박받으면 뭐 어때요? 그거 이긴다니까요. 이게 육신적 고통당하고, 또 순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신앙과 정상을 잘하는 성도들은 그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초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냥 한국에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무엇을 얻기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남은 삶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서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장의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손상하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저도 이제 10몇 년 있으면 은퇴하고요, 10몇 년 있으면요, 20, 30년 있으면요, 세상 떠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 30년, 50년 살겠어요? 50년도 사실 분도 있겠네요. 50년도 살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럼 남은 이 인생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 것이며 뭘 추구하면서 살 거냐 이거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요, 세상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귀하기에, 그래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참으로 원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삶,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살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